그래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자, 그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뻐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만이 그를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죠. 자, 그는 그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20편 8절에 그렇게 돼 있고, 또한 그는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되 상을 보상하시되 지혜와 지식과 희락으로 보상하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막연한 그 믿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생활, 나아가서는 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기쁨. 자,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뻐진다, 성령 받으면 기뻐진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 기쁘다고 또 간증하고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내가 기뻐할 만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그런 거 갖기 원하고 또 그런 곳에 가기 원하죠. 그런데 그가 나를 기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예?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자, 그래서 기쁨지게 하는 말은 please. 우리가 please 하는 영어에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기쁘시게 하다 그런 뜻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냐? 주로 높은 사람을 기쁘게 하죠. 예, 주로 상관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납도 하고 또 선물을 주되 뇌물성 선물 주기도 하고 또 주연을 베풀어서 파리를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기쁘게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높은 사람 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기쁘게 하려는 거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뻐하면 그가 나를 또 기뻐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목사님한테 뭐를 하나 갖다 주면 또 기뻐해요. 그렇다고 또 가져는 뜻은 또 아니에요. 또 좀 나 다 가져오면 큰일 나. 또 나도 교통정리 바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대로 1년에 무슨 명절이다 무슨 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또 기쁘게 할 거야 해서 싸가지고 들어갑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또 군인이다. 군인 같은 건 안 올 것 같은데요. 우리 형부가 군인이었는데 하여튼 크리스마스 무슨 추석 뭐 설 이런 때는요, 우리 언니가 이른 아침부터 화장 싹 하고 목욕제가 아니라 화장 싹 하고 버릇이 깨끗이 씌워놓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줄줄이 오니까. 줄줄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뭐 보면 그때는 주로 가지고 온 그 선물이 갈비짝이면 굉장히 큰 거야. 이 갈비짝을 내가 씌워봤더니 20짝까지도 오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냉장고도 큰 게 없었고 금속에만 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래도 일단 저도 큰 선물 가져오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을 앞으로 또 확실히 또 역사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안 잘리고 또 그다음 뭐 승진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뿐입니까? 학교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참 귀여워하는 그런 기쁨 되는 그런 아이가 돼가 할까 해서 선생님한테 때가 되면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 또 모셔다가 또 선생님 또 무슨 뭐 좋은 거 해주고, 또 그다음에 뭐 무슨 그런 파티도 하도 열어주고, 나아가서는 하여튼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좀 잘 봐달라, 앞에 자리에 앉혀달라, 또 우리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우리 애 심부름을 좀 시켜달라. 선생님의 그 심부름을 주로 하는 애들 보면 다 선생님이 기여하는 애들,
이뻐한 애들 이제 시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가서 그냥 뭐 가서 뭐 사와라, 가서 무슨 바카스 하나 사와라도 다 뛰어나가지고 바카스 쭉 겨울에 나가서 사가지고 막 오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제 이 보상을 받은 거야. 자,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되 지혜와 지식과 희락, joy, 바로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유익하다, 아니면 또 뭐 어떤 보상이 없고 같다, 배상이 있다 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이제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근데 그 반대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문제다 이 말이야. 누구 딱 하면 주여 우리는 주여 하지만 세상 사람은 죽여 그러겠지 이제. 예, 누구 딱 하면 딱딱딱 이름 딱 들으면 금방 그럼 금방 기쁨을 금방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었어요. 잘 됐어. 내가 하나님 대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에 가서 6장 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그가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은 사람, 다만 육체뿐임을, 육체만을 자기인 것을 알고 육체의 정욕대로 그 뜻대로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그랬었어요. 뭐 그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담 되게 한 사람, 생명 되게 한 사람, 바로 그도 근심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마귀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를 동산에서 내쫓히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다시는 상대할 것 같이 해놨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근심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그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근심했고, 또 이삭도 자식 때문에 근심했어요. 또 야곱도 자식 때문에 근심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 때문에, 자기 피부치 때문에, 직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한 바로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여기 좀 아멘 하시면 나의 감정도 그렇소고만 아멘 하세요. 자식 때문에 지금도 근심한 사람들 한번 아멘 하세요. 별로 여긴 젊은 사람 많아가지고 자식이 없어 그러나 앞으로 할 거라고 그냥 내가 낳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수많은 종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 열조를 인해서 그들을 기뻐하심이라고 그랬었어요. 열조를 인하여 그들을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열조가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래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육체 안에, 영 안에 죄를 갖고 있고, 또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고로, 그래서 그 열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그 후손을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더라 그랬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선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갖다가 애굽의 종살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들 가족이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부조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간 것 같지만 이건 다만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이들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으로 보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가서 종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어서 이제 열조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다가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냥 온 우주가 온 천하 만상들이 다 모세가 한 말에 다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큰 이적이 막 계속 나타났고 그 기사와 재앙이 나타난 바람에 할 수 없이 바로는 손을 들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서 출애굽이라는 거창한 사건을 벌이고 나온 것이죠. 이제 자, 이것을 시편 135절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더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무릇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이적 엄청난 그 사건들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조를 생각해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보상을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지켜라, 내가 말한 율법 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었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번성케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또 이제는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걸 기뻐하리라, 기뻐하서 하리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는 걸 기뻐하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또 그만큼 내가 또 너희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망하게 하고 멸하는 것도 내가 기쁘게 내가 행할 것이다. 아주 의연한 결의를 그와 같이 표현해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래도 또 니들에게 찬스가 있으면 돌아오라. 만약에 돌아오면은 내 열조를 기뻐한 것 같이 또 내가 너희들을 기뻐해서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명령을 주셨고 또한 약속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만치 한 200여만 명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40년 동안에 2명 애굽 출신 2명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더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2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소멸시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예 처음에 당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요, 바로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실망시키면 하나님 언제든지 버려버린다는 거,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멸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합하더라고 썼어요. 다윗을 보시니 마음에 합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를 이스라엘 위에 높여서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자기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왕이 누구냐, 대왕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다윗을 올 때 그 영토가 가장 컸기도 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아주 그 마음에 흡족해 하는 바로 그런 종이라는 거. 자, 하나님이 바로 그를 기뻐하시는 바로 왕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파멸을 거듭하고 또 그들이 회팔당하고 또 파멸을 거듭하고 이런 모든 이유는 결국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믿음을 그들이 저버리는 뭐라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파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에서 욥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욥기 6장 9절에 그랬어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그 손으로 끊으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 이 민족을 멸하시기로 아예 즐겁게 아주 그냥 즐기시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이제 대언하기를 에스겔 18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돌이키라. 또 33, 11절에는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막 이제 권면하고 경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아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계속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모든 이런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뭐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든 나때 없는지 그냥 제사 돌아오듯이 그냥 빨리 돌아오기도 하네 하면서 어휴 참나 지겨워 언제 이거 끝나나 하면서 불평 불만 감사도 사랑도 없이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만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말라기 1장 10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단 위에 와서 헛되이 불사르지 마라.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내가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이런 자들이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그들이 패망의 패망을 거듭해가면서 주권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또 끌려가지고 결국 돌아오고 하면서 엉망진창이 아주 될 대로 되는 그런 게 해서 이제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어떤 그야말로 비전도 없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었을 때 예언자가 말합니다. 예언자가 이제 예언하는 것을 보면은 시편 40장 6절 보세요. 시편 40장 6절.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1장 19절도 또 보세요. 51장. 자,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냥 제물만 갖다 드리면 돼. 그냥 그럼 됐지.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라. 자, 어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때가 될 때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기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서 받으실 제물을 드릴 자가 온단다,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을 때 의로운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 자,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어느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번성과 번약을 또 약속해 주시고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래도 성전이 건재하기를 바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럼 헐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성전된 그 몸, 일으킬 그 몸 안에는 뭐가 있고? 예수와 이름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열조, 믿음의 열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너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조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로 인해서 기뻐할 자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조를 인해서 기뻐할 자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민족 다시는 아니다. 이제는 혈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자, 이제는 나로 인해서 기뻐할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 한번 잠언서 8장 30절 보세요. 잠언
8장 30절 918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누구를 말하실까요? 누굴 말할까요? 자, 예수와. 그러니까 이 예수와는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자,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 곁에 있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요. 기뻐하신 자를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지겨운 자를 같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는 그가 창조자로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됐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는 창조자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아들, 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열조를 통해서 기뻐하시던 그 조상 열조들 그 때문에 조상 열조를 인하여 기뻐하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아버지 품 속에 있어서 창조하시면서 아예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었던 그가 바로 육신으로 오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말이야. 나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는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안 기뻐하신다. 이제는 내가 내 몸을 단번에 드려서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대칭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단번에 드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몸을 단번에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제사로, 의로운 제사로 드리고자 아까 읽었던 의로운 번제, 그것을 자기가 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근데 그가 이제 사람 중에 사람 가족에서 사람의 몸을 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를 아무도 알아본 자가 없었어요. 그를 아무도 이가 그냥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 소리 있어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때 소리를 들리게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기뻐하셨고 이삭의 믿음도 기뻐하셨고 야곱의 믿음도 기뻐하시고 모세의 믿음도 다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기쁨을 폭발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은 원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쁨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분인데 그 자기 안에 기쁨과 딱 짝이 맞는 기쁨, 뭐가 짝이 맞아야 모두 한다 그러죠? 예? 손바닥도 뭐 소리 같이 합해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 기쁨도 있고 그 기뻐하시는 기능도 있는데 정말로 바로 내 기쁨은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고 딱 소리쳐서 바로 말씀해 주시니 바로 내 기쁨은 이거다! 하고 그 기쁨을 폭발시켜서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말이야. 예수와 자, 그런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고 사람에게는 무시한 바 되었고 정말 사람에게는 하나도 흠말 것도 없고 또 부러울 것도 없고 또 그걸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용모적으로도 없고 풍채로도 없고 그의 출신이든지 또 그의 뭐 좀 여러 가지 가진 갖춘 거라든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초라하게 생겼고 그 거칠게 생긴
아무 풍채 없고 혼말 것이 없는 그를 보고 하늘에서는 있는 바로 내 기쁨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그 후에 그의 생활 자체가 모든 언행이 그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만 한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나 보내신 이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냥 알아듣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장면인데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만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의 공생에 모든 그의 언행, 그의 말씀하시는 거나 그의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만 하셨다. 그래서 바로 그는 아버지의 기쁨인 것을 그의 사생활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가 이제 막상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고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고 사람에게는 주목거리다 이 말이야. 점점 하는 짓이 이제 이대로 내버렸다가는 아니 유대 나라를 말아먹겠다. 아니 이러다가는 정말로 이제는 로마가 우리를 그래도 씨를 말리진 않았는데 이러다가 씨까지 말라버리겠다. 그러면서 아주 유대인들의 근심이 되었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를 제거해버려다. 이를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게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팔아가지고 결국은 정권자에 넘기고 결국은 십자가라는 그 극형을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그를 갖다가 막 그냥 아주 그 몸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모자라가지고 그 아픈 그 심령을 막 아주 아프게 찔르는 말들 많이 했었어요. 자,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 만약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 저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자, 니네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그래라, 구원해달라라 하면서 아주 그들이 막 조롱했었어요. 예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자, 뭐를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오늘 왜 주로 말하는 게 뭔지 몰라 대답을 못해 오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으로 내 목숨을 버립니다. 바로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바로 내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그냥 버리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 나는 버립니다. 왜? 다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신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6장 4절 5절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느니라 썼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느니라. 요 말이 바로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예수께서 그렇게 풀어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죠.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의 선택이니라. 아버지를 기뻐하시기 위한 나의 선택이니라. 바로 이사야 5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하나님이 가장
근심이 지나서 저주하고 가장 가증형했던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사단 그 마귀 행위는 결국은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흘리신 피, 구속의 피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일, 화목케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으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다시 회수해서 그가 면류관을 쓰시고 거기 죽음의 흔적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권세도 그를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흔적을 갖고 그가 승리의 면류관 쓰시고 보좌에 앉아있는 거 가지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에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그가 기쁨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역사는 이미 그로서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났어야 돼요. 그것으로서 사실 끝난다 할지라도 유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의 피를 믿어 의롭게 된 자, 예수의 피를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를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회수시킴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요? 아들의 기쁨을. 아들은 그 피 흘려서 죽었으니까 그 죽은 것서 그 흘린 그 피로 흘린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보시고 기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제 인류 속에 들어오시되 믿는 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믿는 자. 자, 믿는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기쁘다 해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뭐 기쁘다 깔깔깔깔깔 대고 웃으는 그런 주책바가지들 많습니다. 예? 하여튼 그냥 너무 기뻐서 그 성령만 받고 성령에 기뻐가지고 그냥 그 기쁨에 취해서 그래서 새술을 마신 것 같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남의 장례식에 가서 사람을 송년을 뻗어놓고 난 다음에 성도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관 주위를 돌아가면서 이래가면서 모두 줄줄이 동그랗게 강강수 올려듯이 돌아가면서 웃고 하더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주책바가지 같이 아무 때나 웃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가 열심으로 뭘 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우리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으로 육신의 정욕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이 기쁜 자,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던 에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증거를 옮기우기 전에 받았다 그랬었어요. 자, 에녹은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뭐 자세히 써있진 않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가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3절 보니까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뭐 자녀 낳은 거 얘기 없어요. 별로 아무것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에녹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자, 동행 뭐죠? 같이 가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다. 같이 한 길 가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가는, 하나님과 같이 방향을 같이 놓고 같은 박자를 가지고 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물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노아를 보면은 노아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동행이 감이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스케줄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스케줄 뭐죠? 앞으로 임박한 진로, 앞으로 임박한 종말. 그 당시는 홍수로서, 노아 때는 홍수로서 종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365에 죽었다 그러는데, 무드셀라는 이름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종말이라고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었겠지 뭐. 써있지는 않지만 거기. 그나마나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얘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마누라가 물어보니까 얘 이름을 뭐라 할까? 종말이라고 해 그냥. 이는 벌써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서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스케줄을 감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 기점을 해서 어쩌면 종말이 올 것이다. 자, 바로 그 후에 무드셀라 다음에 곧 이제 노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향해서, 하나님 일정표를 경륜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박자를 맞춰 가더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방향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더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의 죽음을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가더라. 그렇다고 부활해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한 사람은 예수 이전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가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는 바가. 그런데 그가 그 동행했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일정표에 대해서 경륜을 전제하고 그걸 향해서 살고 같이 박들 맞춰 가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동행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끝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 옮기어 갈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꼭 만약에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게 동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 이 동행이 안 되는 거라. 같이 자동차 타고 가도 한 사람은 바깥에 이쪽 내다보고, 같이 자동차 타고 가도 한 사람은 이쪽을 내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저쪽을 내다보고 있고, 어이구 이 원수하고 언제까지 사나, 아이고 이 원수하고 이거 어떻게 해줘야 가장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나, 자식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그걸 동행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동행은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마음 같아서 마치 서로 즐거움으로 같이 가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자는 결국은 하늘로 옮기어 가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어 가더라 그랬는데, 자,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생명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록 나이가 365세라는 얘기 죽었을 때, 이 365는 900세까지 살 때 사람들이 365는 지금 수명이 그냥 청춘에 죽은 거예요. 그냥 젊어서 죽은 거예요. 젊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은 하늘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려니까 동행은 시편 26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말고, 따라 해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말고.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한 사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한 사람하고 같이 앉지도 말라. 간사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 간사한 말은 아침에 조사 못하는 거 있죠? 아침엔 이런 생각했다 저녁 때 이런 생각하고 생각이 수시로 무시로 바뀐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동행하지 말라.
잠언서 13장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면 네가 지혜로워지지만 만약에 미련한 자와 함께 네가 사귀면 너는 해를 받을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또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 안에 앵거가 있는 사람, 뭐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앵거가 있는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 말라. 또 울분이 있는 사람하고도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이 있는 사람 동행하지 말라. 자, 아모스에서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에는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리요. 자,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래?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같이 내년 같지만 나는 사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뜻이 같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같이 간 동행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동행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 나와 뜻이 합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와 뜻이 합한 자와만 같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나와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내가 방향이 같이 가는 그런 자와만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냥 이는 옮기기 전에 그 증거를 받았다. 옮기기 전에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다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기 전에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러면 딴 맘을 먹고 딴짓하고 아이고 딴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일구월심 오로지 주님의 뜻에 맞추고 오로지 주님의 바로 의도에 맞춰가지고 일구월심 그것밖에 모르고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가 죽었다 할 때 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올려가셨구나,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구나, 예수와 동행한 자는 그런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나의 증인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증인입니까? 서로 보고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고 한 사람은 정말 아주 한번 손을 해줘. 왜 안 해줘? 박형준 왜 얼굴을 꽁꽁대가리 무거워해? 아닌 것 같아?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 교회를 다녔으니까 해줘야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전창하다. 그는 구원 받은 자요. 그는 주님과 동행한 자요. 교회와 동행한 자요. 우리가 그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송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는 것을 증거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었어요. 자, 그럴 때 첫째, 그는 계명을 지키고 자기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에게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보상 상 주리라 그랬었어요.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그대로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만약에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기쁨이든지 능력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서 상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자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리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상속하신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리스도를 섬기라. 나는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니까 그를 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직접적으로 섬기고, 나는 그 섬기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됐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혀 관심 없고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교회 모든 행사와 모든 섬기면 전혀 관계없다. 이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섬기다는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섬긴다. 자, 그럴 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상속하리라. 영원한 나라, 영영한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는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도되는 자를 섬기는 것도, 이것도 바로 그 나라를 상속하는 데 다 그것이 상을 주시는 다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자, 그분이 이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면 그분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냐. 영혼 구원을 기뻐하신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서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당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 같이 이는 죽었다가 살았느니라, 이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무절제할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고 장치를 벌리고 대연을 벌린 것 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최고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멘. 그분을 최고로 기쁘게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바울은 제대로 안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내가 주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전도, 영혼 구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주든 몰라주든 또 무슨 보상이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이 기쁘게 하신 일이라면은 이 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해야 되냐, 그것 뺏기 노심초사 생각하는 것이 없고 고민하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기도가 그를 하여튼 그야말로 산을 넘고 고를 넘고 또 물을 건너서 영혼 찾아가지고 어떻든지 구원하는 일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해서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케 했더니 그가 믿고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볼 때 내가 그런 영혼을 전도했더니 따라오고 오래면 오고 또 기도 가자면 기도 가고 예배 가자면 예배 가고 또 무슨 뭐 전도가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내 기쁨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예? 그러니까 그저처럼 예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했던지, 그가 뭐 무슨 유닉에 무슨 한테 말하기를 그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잘하고 있는 그 여제자들을 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기쁜지 그만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이거야. 그만 생각하면 기쁘다 이거야.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나만 생각하면은 입가에 미소가 돌고 기뻐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는 영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 말라. 예? 지금 내가 주님의 근심이 된 사람인지, 나아가서는 교회의 근심인 존재인지, 내가 교회에 기쁨이 되는 존재인지, 나는 교회의 기쁨이요 난 교회의 면류관이요 교회의 자랑인지, 아니면 나는 교회의 근심거리인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끝까지 같이 못 갑니다. 반드시 해지게 돼 있어요.
부인이 근심거리, 아내가 걱정거리, 근심거리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죽어서도 헤어집니다. 마지막 죽어서라도 헤어져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기쁘게 해주는 자가 끝까지 간다 이 말,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교회의 기쁨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3개 놓고 만약에 퀘스천하면 예수 보고, 아니 하나님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예수 보는 게 기쁨은 상관없어. 그까지 끝나는 것보다는 상관없어. 뭐 딴 데 가서 기쁨 되지 뭐.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 집에서 튼튼한 바가지, 쓸만한 바가지라 나가도 용도가 필요한 거죠. 예? 자, 오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믿음이 있다고 하나 교회를 근심시키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아예 근심거리도 안 돼요. 이미 마귀가 시켜서 쓸어버릴 날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속에 들어온 자인데 아직도 잘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뭐 누굴 치려고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거야. 제발 성령이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나는 어디냐? 나는 어느 쪽이냐? 하나님의 근심 쪽이냐? 하나님의 기쁨 쪽이냐? 하나님의 근심자는 다 쓸어서 버렸어요. 과거에는 홍수로 버렸지만 앞으로는 지옥불로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끝까지 같이 가시고, 어느 땐가 주님 오실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어 가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하고, 그잖아요. 구역장 알잖아요. 구역장 잘 알잖아요. 구역장들 자기 구역 중에서 근심되는 자 영혼이 있고, 또 아니면 아주 기쁨이 되는 자가 있어요. 날 동역해주고 도와주고요. 그냥 아주 구역을 자기 구역같이 이렇게 막 행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구역장 근심거리가 되고 속을 새기고 항상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게 구역장이니까. 아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바로 그 지체에 내가 한 영 매달린 영혼으로서 나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온 자라면 바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만인지 중국인지 하여튼 박물관에 우리 목사님 가보셨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다려서 본대요. 근데 그 박물관에 이렇게 유리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근데 거기에 현미경이 있대. 현미경이 있어서 현미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요만한 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대추씨래요. 대추씨인데, 근데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대추씨를 파가지고 옛날에 아마 이제 수백 년 전이지 수천 년 전이지 중국의 어떤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조예가 있는 사람이겠죠, 조각가. 그래서 뭐 그 대추씨가 왕한테 대추씨가 나잖아. 그를 파가지고 그 안에 상을 만들었는데 뭐 그 안에 뭐 하여튼 거기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배가 뻘떡 나온 배불떼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불떼기가 여기 바지를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그걸 보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 다 웃는데 듣다보고. 자, 근데 그 대추씨가 원래 적은 데다 어떻게 그걸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어떤 임금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신하가, 왜냐하면 임금이 근심을 많이 하니까 정사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고민하시니까 좀 잠시라도 그 임금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걸 보시옵소서 해서 보면은 임금이 웃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다 기쁘게 하려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소위때리 설명서가. 근데 그 대추에 그 팔 때 얼마나 많이 부러졌겠어. 그러니까 또 버리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박물관에 있어요. 오죽하면 바로 그 박물관 안에 그렇게 현미경을 놓고 본다 이 말이야. 썩어져 버릴 그 임금을 기쁘게 하려고도 그렇게 대추씨를 파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임금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보려고 했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과연 나를 그 피값을 치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는 내가 내 목숨이라도 아니면 내 모든 가지고라도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이 충정이 이 세상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보는 자가 이 예배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이라도 아니면 내 청춘이라도 아니면 내 모든 몸을 불살라서 가져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자, 그뿐입니까? 그나마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성도들을 어떤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라면 그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할까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결국 저 설교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을 먹는 배락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처나 자식이나 무슨 세상이나 물질 때문에는 이미 근심을 다 버렸어요. 다만 근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를 세울까? 예수복음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세상에 두루두루 보는 중에서 나는 바로 이 교회를 나는 가장 기뻐한다. 나의 기쁨 예수복음교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바로 기쁨 예수복음교회. 예수복음교회 나의 기쁨. 주님이 오늘도 예배 받으시면서 나의 기쁨 예수복음교회. 나의 기쁨은 바로 예수복음교회에서 예배 받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와 같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런 증거가 서로 간에 나타나고 그 증거를 받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데려다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려고 그 보좌 앞에 데려갈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나는 예수의 모든 순간 분초 범사, 나는 모든 이런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내가 기도 나와도 예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모든 순간 분초가 오로지 예수의 기쁨을 위한 순간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기주의냐? 어떻게 자기만큼 기쁘게 하냐?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맘 놓고 죽여라, 맘 놓고 때려라, 맘 놓고 해하라, 쑤셔라, 찔러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를 괴롭히게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도 왜 너희는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정말 모든 순간 분초 예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아, 예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그러한 믿음을 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남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그날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주님의 믿음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정말로 그 떠난 기쁨이 되어서 하나가 다 되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 장미 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찬양케 한다. 나의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동행하는 자는 서로 기쁨을 주고받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일방적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이 기쁘면 또 그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뻐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할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기쁨의 동행을 해야 같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신도 때도 제가 있을 당시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등록인구는 물론 만 몇천 명까지 갔지만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교회가 다 저를 보고 항상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 집사님은 그렇게 강사람 보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기뻐지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냐. 또 목사 어쩌면 그렇게 목사 편이냐. 어쩌면 목사를 그렇게 기쁘게 하냐. 그랬었어요. 저는 바로 교회에 남기고 온 내 인상은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 자, 그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 강성기 할 때 주님의 기쁨, 바로 그걸 남기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같이 그들도 교회를, 세상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주님의 기쁨이라는 인상을 남기기를, 주님의 기쁨이 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밤집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얼마나서 날 바라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